지난주에는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실수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한 실수와 그들이 한 잘못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세우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세우는, 즉 우상을 세우는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에게 압제를 당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며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건져내어서 구원하시고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가 반복되는 구조가 사사기 내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사사인데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사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두 이름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더 이상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처럼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왕국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자로서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왕정시대의 시작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다뤄집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기드온을 포함한 사사시대의 전반부를 보면 암몬, 모압, 메소포타미아, 미디안 등등 다양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후반부에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이전에 침략했던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말을 타고 노략질하는 미디안 이런 나라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블레셋은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고 철제 기술을 바탕으로 군대를 조직했기 때문에 아직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은 블레셋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은 당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습니다. 국내적으로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블레셋에 저항할 만큼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모으게 할 지도자도 없었고 당연히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킬 사람도,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릴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도 다 수탈당해서 여기저기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 우리 같은 일반 평민들, 각각의 지파에 속한 개개인들은 자신의 앞날과 자신의 안전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니, 위정자들이 지켜주지 못하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알은 풍작과 풍요의 신이고요,
아스다롯은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아세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을 때 바로 이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각기 다른 지파의 사람들, 각기 옳은 소견대로만 하는 사람들,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뜻을 품고 나의 풍요를 위해서만, 나의 안전을 위해서만, 우리 집의 행복을 위해서만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우리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조용히 잠잠히 아멘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저지른 잘못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저지른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각각 중요한 인물들이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건 블레셋 입장에서는 침략하기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지파의 주요 인물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으니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군대를 이끌고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과 각 지파 사람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칼과 창이 우리 앞으로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사무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한 장소에 모이긴 했지만 지금 기도가 나올 만한 상황입니까? 기도가 될 만한 상황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들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자들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상황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입니다. 블레셋이 침략하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5년 전에도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엊그제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오늘도 블레셋은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은 변화 없이 그대로입니다. 기도는 외면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문이나 간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자의 외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자의 내부를 변화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들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연우 선우 하나님 보시기 선하고 귀한 어린이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를 지켜주세요. 이런 나의 외부나 나를 둘러싼 환경,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소중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모두 진실된 기도와 그 기도의 체험과 기도의 간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그 기도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그 기도의 간증은 아버지가 짠 하고 변화하거나
우리 아이가 갑자기 짠 하고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자, 내 내면이 먼저 변화되었으면 아마 체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미스바에서 기도하던 백성들도 완전히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오는 군대를 보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여기로 왜 데리고 왔냐고, 차라리 원래 살았던 곳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려오는 군대를 보면서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마음을 담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지금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블레셋은 무기를 들고 기도하려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사무엘은 양을 잡아 그것을 태워서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아마 제사를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블레셋 군인들은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우레, 즉 천둥을 그 자리에 내리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블레셋 군대는 급작스러운 천둥에 당황해가지고 어지럽게 되어서 무기를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도망가는 블레셋 병사들을 쫓아가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압제에서 벗어나 그들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하나님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기도함으로써 승리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전쟁으로 이기게 되는, 기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전쟁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전쟁으로 이기게 되는 다소 믿기 어렵고 놀라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천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에게만 영향을 주었을까? 우연히 미스바 지역에 천둥이 내리쳤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들고 있었던 블레셋 군인들이 들고 있었던 철제 창들이 마치 피레침과 같은 역할을 해서 큰 화를 입었다고 봐도 괜찮은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누군가는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 현상을 보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차이는 그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자가 아닌가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학창 시절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번 기말고사에 진짜 열심히 이 시험을 준비했는데 실수하지 않고 공부한 데에서 잘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학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모두 시험을 보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실 겁니다. 꼭 시험을 보다 보면 2번, 4번, 5번, 2번, 4번, 5번은 확실하게 오답인데
확실하게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인데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은 진작에 다 풀었는데 시험 마칠 때까지 한 문제가 정말 1번인지 3번인지 하면서 헷갈려하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3번으로 마킹하고 제출했는데 나중에 정답을 확인해보니 그 문제가 정답이 3번인 거예요. 이때 기도와 함께 시험을 준비하고 기도와 함께 시험을 시작한 학생은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학생은 50%의 확률로 맞추었기 때문에 와, 정말 운이 좋았다,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는 천둥이 우연적인 자연활동일 수 있지만 블레셋의 괴롭힘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그 문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의 언어로, 내가 하는 말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자에게는 이 천둥이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우연이라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구사일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실제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1번이냐 3번이냐 학생들의 기말고사를 예로 들어서 너무 사소한 예시를 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험 앞에 있는 학생에게는 그 1번이냐 3번이냐가 전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우리 흔히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그 점수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삶 앞에서 마주하는 시험도 1번이냐 3번이냐 앞에서 쩔쩔매고 갈등하는 그 문제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앞에 놓인 시험들, 내가 준비한 시험들, 내가 치러야만 하는 시험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고 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1번, 3번 헷갈렸던 문제를 다행히 맞춘 그것은 50대 50 확률이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문제를 맞춘 그 학생에게는 그 천둥, 그 정답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블레셋의 괴롭힘이 끝나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납니다. 사무엘은 이 블레셋과의 긴 전쟁이 끝나자마자 큰 돌을 들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게 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에벤이라는 단어는 돌을 뜻하고 에제르라는 말은 도움을 뜻합니다. 사무엘은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를 담아 그 장소의 이름을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이 변화, 이전에는 패배했었지만, 이전에는 쩔쩔맸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지금까지는 참 어렵고 서러웠었는데 결국에는 이겨낸 이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한 단어로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었던 것 같았는데 그 당시에는
미래가 안 보이고 막막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지옥이란 게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지금 다 일들이 맞춰지고 되돌아보니 그리고 지금 그때를 되돌아보니 와 정말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네 이런 고백하는 때가 문득문득 우리 삶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에베네셀 신앙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본향의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노랫말의 가사로 잘 녹여내는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찬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공감을 하고 따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파송의 찬양으로 은혜를 함께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들어보면, 그 찬양을 불러보면 그 찬양의 가사 안에 에베네셀의 신앙이 깊게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여러분들 앞에서 읊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앞으로, 내가 미래에 마주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일들,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들도 도와주실 거라는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은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절만 부르시고 찬송가 50장